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 답을 좀 하시죠. 사실 믿음이라는 건 안 되죠. 네. 믿음이라는 건 신비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금니 이렇게 물고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으신 분 없잖아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믿을 때는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선교지나 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확 새겨지면서 하나님 믿어야지 막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정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인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그 복음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만듦으로써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요. 그걸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거든요. 정리가 잘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 복음을 외적으로 듣고 그 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조명하셔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논리나 또 노력이나 프로그램이나 뭔가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 심플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면 믿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믿게 되면 이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직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매달리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주일 교회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절대 믿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이지 않을까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과 인간이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오시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오셨을 텐데 운전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상대방이 내가 지키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의심하면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또 결혼해서 살 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그 어떤 대상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기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깊이 믿는가 하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증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정말 그 사실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아마 믿음의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테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그 회개 기도라는 기도 문구를 준비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아니고요. 오늘 저녁을 기억하실 수 있는 약간의 어떤 그 기념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도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뵙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실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뵐 만한 그런 그 존재가 못 됩니다.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아주 겸손한 그런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내가 이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의 설득이 되셨다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의 문구를 보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제가 담당해 마땅한 죽음을 제 대신 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조금 그 문구가 길기는 합니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제가 당해야 마땅한 죽음을 제 대신 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음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까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자존심 상하거나 또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뭐 그런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주인을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주변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그런 그 임금, 좋은 남편 또는 뭐 좋은 조상님들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생각해 보셨을 때 예수라는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의 결심이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릴 텐데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지만 오늘 참석하셔서 저희가 드린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제는 삶의 패턴을 바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조용히 따라 하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할 텐데요. 이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기도 문구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뵙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제가 당해야 마땅한 죽음을 제 대신 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음도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셨다면 그냥 오늘 조용히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초대하신 그 분에게나 또는 저나 우리 신 목사님에게 오셔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뵌 분들에게는 앞으로 몇 번 더 여러분 얼굴 뵙고 또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